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또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오시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의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21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뜻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뒤에 보니까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마누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기 21절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또 아울러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었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우리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서 우리가 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담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참된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된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도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임마누엘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 여러 군데, 성경 많은 곳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강성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는 본래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강한 자가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고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좋은 예로 우리가 다윗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양치는 그런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자기 형들도 막내였기 때문에 그래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다윗을 해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정말로 괴물과 같은 그런 장수가 있었지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늘 이기고 승리했고 다윗을 감히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가서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여러분의 때와 모든 것 가운데 차고 넘쳐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때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데 과연 누가 뭐 어떻게 회방 놓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이 늘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가까이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올 2019년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데 2019년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이 눈물이 언제 끝날 것인가. 지난 시간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형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우리가 간혹 가다 생각드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에도 가서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심정과 자기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편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낯을 왜 나에게서 돌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정말 실제는 그와 반대로 우리 곁에 더욱더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은 내가 힘들든지 괴롭든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있든지 낙심 가운데 있든지 늘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능력의 손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 장미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기쁨의 날 그런 길만 걸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들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환난이 우리 가운데 직면할 때도 있고 정말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런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외치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내 마음이 힘에 겨워서 지치고 쓰러지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험한 풍파가 나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때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까지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더 아신다는 것이죠. 더 아시고 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바로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지요. 그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100번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100번 오신들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러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임마누엘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며 능력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궁에서 살다가 쫓겨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나는 이제 다 이 삶이 끝났구나라고, 맞춰졌구나라고 낙심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내가 준비한 가나안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점령을 하면서 선봉장의 그저 대장으로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그 앞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총성 때에 역임받으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는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실력과 내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러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놓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더욱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되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남을 위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고 또 이러한 귀한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그런 주님을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